그 공동묘지 옆에 오창숙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저보다 어린 자매가 살고 있었는데, 토요일 저녁이면 청년들이 이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청년 모임에 늘 그렇게 참석을 하게 됐어요. 청년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뭐 30년 전이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말이죠. 막 얘기하고 막 떠들다 보면 밤이 늦어져요. 그러면 밤 10시, 11시, 어느 때는 12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갈 때 그 여자 청년 자매를 이제 데려다 줘야 되는데, 남자 청년들이 이제 교대로 이제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데려다 줄 때는 그나마 둘이 걸어가는데 이 공동묘지 가운데로 걸어가야 돼요. 그게 공동묘지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한 몇백 개가 됐어요. 걸어가다 보니까 갈 때는 별로 안 무서워요. 옆에 하여튼간에 사람이 하나 있으니까 여자래도 별로 무섭지가 않아요. 그런데 말이죠, 데려다 주고 탁 뒤돌아올 때는 말이죠, 무지무지 무섭습니다. 건장한 청년이라 그래도 말이죠, 막 돌아오다 보면 누가 막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 같고, 아이고 막 그냥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그런데 말이죠, 그때 제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막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죠, 그 두려움이 그 어딘가 뭔가 싹 사라져요. 그리고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어둠을 물리치고 악한 영을 물리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육신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다 똑같아 보여도 어떤 사람은 어둠의 영에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으로 밝은 빛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고 샤프하고 그런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말이죠,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어둡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별 볼 일 없는데도 기쁨으로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어둠을 버리고 밝은 빛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 함께 에베소서 5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그저 어둠에 속해가지고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늘 부족하고 내가 늘 죄 많고 허물이 많은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마음을 확 비춰주면 나의 허물과 부족함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로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악령에 시달리던 사울 왕이 나오고 있고, 그 악령을 쫓아내고 이제 왕이 되는 그런 다윗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비록 목동이었고 양을 치는 자였지만 그는 찬송을 좋아하고 그 찬송으로 인해서 그는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그러한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같이 우리의 입술이 찬송하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누구나 삶이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찬송을 해야 되느냐? 그 찬송도 말이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야 그 찬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 사울의 차이는 뭐냐? 악령의 지배를 받았느냐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왕이 되기도 하고 패해지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은 10대 그 후반에 청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이 악령이 들은 것을 이제 쫓아내고 크는 그러한 위대한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1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 왕은 원래 왕이 될 때에 아주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효자였고 성실한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때로는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막 선포하기도 했던 그러한 뛰어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0장 1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 사울이 말이죠, 이 청년 때에는 왕이 되기 전까지는 막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막 예언도 할 정도로 그렇게 충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뛰어난 그 사울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빠져나가고 악령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그 뛰어난 사울이 말이죠,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울이 성령 충만했을 때에는 사무엘의 말을 잘 존중하고 사무엘을 따라서 잘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보고 그 말대로 사무엘이 기도한 대로 잘 따라갔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사무엘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니까 이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 제사를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점점 빗나가기 시작했는데 왜 그렇게 빗나가기 시작했느냐? 그건 그가 인간적으로 나쁘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뒤에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아무리 똑똑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가 번뇌하고 근심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 앞에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모릅니다. 이렇게 빗나갔는데, 이 준수한 청년이 이렇게 빗나갔는데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렇게 성경은 간단하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악한 일이 들어왔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죠, 이 악한 영의 지배 때문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나는 이게 아닌데, 나는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영적인 삶에서 실패를 하면 내 의도는 이게 아니고 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도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영이 떠나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징조가 있어요. 징조가. 어떤 징조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번뇌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안정감을 줍니다. 성령은 안정의 영이에요. 평안의 영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해 보면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평안합니다. 수면과 같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번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악령이 들어오니까 이제 마음이 점점 불편해지고 고통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자꾸 잡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머리가 지근지근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삶이 힘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번뇌한다는 것은 혼란하다 그런 뜻이에요. 방황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 갈 길을 못 찾는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왕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성령이 떠나면 이렇게 괴로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악령이 점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있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왕도 사울과 같이 뛰어난 준수하고 그런 왕도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령은 동의를 받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영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또 말씀을 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러면서 성령이 임해요. 그런데 말이죠, 이 귀신의 영은 우리의 동의를 받지를 않아요. 내가 귀신의 영 싫다고 해서 안 오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동의를 받지 않아요. 비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삶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다 예수를 믿고 다 성령의 임재를 다 느끼고 성령의 인치심을 다 받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하심이라.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를 인쳤어요. 인쳤다고 하는 것은 도장을 꽉 찍었다 그런 뜻이에요. 너는 이제 빛의 자녀다, 그렇게 딱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그런데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아이고 나는 이제 기도 안 해도 되고 이제 나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나, 그러면 말이죠, 성령이 서서히 가만히 계신단 말이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은 달라요.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 성령이 마음속에서 충만하도록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이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은 영으로 이긴다. 우리가 귀신을 못 이겨요. 형체가 없는 귀신을 이길 수 없어요. 영은 성령으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성가대처럼 시간 있을 때마다 말이죠, 찬송 부르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찬송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냥 찬송이 막 나오면 되는 거예요. 찬송이 많은 사람은 귀신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찬송이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다 보니까 나는 잘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다윗과 같이 귀한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사람의 충고를 들읍시다. 1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다. 신하들이 왕에게 그 사울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불러서 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면 그 아름다운 연주가 그 악한 영을 이제 쫓아낼 것이다. 그렇게 사울에게 말을 해줬다 하는 것입니다. 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열줄로 된 그러한 이제 하프와 같은 그러한 이제 악기인데, 고대사에서는 그런 아름다운 연주는 악한 영을 쫓아낸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음악을 잘 들으면 그 음악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음악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가사도 잘 살펴보고 이 악보도 잘 봐야 돼요. 음악을 들으면 말이죠, 막 폭력적이고. 제가 그래도 예수 안 믿을 때는 그 헤비메탈, 우리 젊었을 때 백두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룹이 있었어요.
그 음악을 듣고 나면 말이죠, 막 술이 마시고 싶어지고 말이죠, 막 마음이 막 요동해요. 그런 음악 들으면 안 된단 말이죠. 음악을 선택을 잘해서 평안과 안정을 주는 그런 음악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한국 유명 강사 200에 선정됐던 크리스천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나간호 교수에 의하면 대중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 가사대로 그 인생이 그렇게 풀렸대요. 그래서 몇 명을 그렇게 이제 예를 들었는데, 쨍 하고 했던 날 송대관,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곧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 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송대관은 그 전에 무명 가수였는데 쨍 하고 했던 날 그 곡을 발표하고 나서 방송국 3사의 가요 대상을 1년에 다 수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완전히 스타로 그렇게 등극을 했습니다. 옛날 가수였던 조미미는 35세까지 결혼을 하지 못하다가 바다가 육지라면, 우리 어르신들은 알잖아요.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가 육지라면, 그 노래를 탁 부른 다음에는 바다를 건너서 일본 부자 제일 교포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또 노처녀로 오랫동안 지냈던 노사연,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만남이라는 노래를 탁 나오자마자 그 같은 가수였던 그하고 결혼을 하고, 유튜브 쳐보세요. 지금 막 하나님을 간증하고 막 찬양대를 하고 막 그렇게 지금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슬프게 또 인생이 풀린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내 사랑 내 곁에 나의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날에, 노래 잘한다고 유명한 그 김현식, 그는 33살에 말이죠, 간경화로 떠나가 버렸어요. 또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그 세상은 요지경 있잖아요.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친다. 세상을 요지경 불었던 그 신신의 그 인생이 가짜 사기꾼한테 사기당해가지고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야, 왜 가수들이 자기가 부른 노래대로 그렇게 인생이 펼쳐질까? 연구를 했더니 가수가 노래를 하나 발표하면 2000번에서 3000번을 평생 부른대요. 그런데 제일 먼저 듣는 건 자기 뇌가 듣고 그 뇌가 들은 대로 행동을 한대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런 쪽으로 자꾸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세상 노래도 인생이 그렇게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부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저도 말이죠, 청년 때 별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시간만 나면 교회 가서 찬송하는 거예요. 혼자서 막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 된 거예요. 찬송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삶이 아름답게 열립니다. 뭐 어렵지 않잖아요. 찬송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 앞에 할 거 없으면 찬송하세요. 찬송. 뭐 그 어렵지도 않은데 그걸 왜 못하겠어요? 매일 찬송하면 말이죠,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찬송하다가 왕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7절 1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은 다행히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을 잘 들었어요. 소년이 왕에게 말했는데 그 소년의 말도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옆에 집사님 기도해야 돼요. 그런 사람 있는 게 복이에요. 집사님 찬송합시다.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윗은 소년이 소개함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 아들 다윗이 이제 수금을 타는 그러한 왕궁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말이죠, 목동이 말이죠, 어떻게 왕이 되겠어요? 아무리 뭐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았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왕이 되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어떻게 다 들어갔어요? 왕궁에? 찬송하다가 들어간 거예요. 찬송하다가 목동이나 치면서 냄새 풍기고, 그 아버지조차도 7 아들은 다 왕감이니까 그 사울 왕이 보낸 전령에게 다 보여줬는데, 아이고 그 막내 아들 저거는 저기 목동 양이나 치게 놔두세요. 왕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그러는데 그는 양을 치면서 매일 찬송하는 거예요. 수금으로 연주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찬송하는데, 왕궁에 들어가는 길이 찬송하다가 나머지 7 그런 그 아들들은 말이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말이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래도 못 들어갔어요. 왕궁에 들어가려고 찬송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하다 보니까 왕궁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 길이 열립니다. 좋은 사람, 복된 사람, 그런 사람을 잘 만나서 찬송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길이 이렇게 막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못할 이유가 없죠. 뭐 이것저것 따지지도 마세요. 나는 뭐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복을 받았고 안 받았고 그런 거 따질 것도 없어요. 한 1년만 매일 한번 시간 날 때마다 찬송해 보세요. 찬송 모르면 유튜브에 보면 말이죠, 찬송가하고 이 복음성가가 수천 개, 한 4천 개 정도 돼요. 그거 말이죠, 자꾸 듣고 말이죠, 불러보세요. 그러면 삶이 놀랍게 변합니다. 질병이 물러갑니다. 물질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어둠에 눌렸던 것이 삶의 소망이 보이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일도 감사하며 찬송합시다. 2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 무기 드는 자로 삼고. 다윗은 부름받기를 나는 수금을 연주하는 자로 그렇게 부름을 받기 위해서 왕에게 갔는데, 왕이 시킨 것은 처음부터 너 연주해봐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무기 들어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삼았다는 거예요. 무기 들어주는 사람은 하루 종일 이렇게 칼만 들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무기 들고 있는 일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여러분, 앞으로 다윗이 왕이 돼야 되잖아요.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의 법도와 왕의 지혜를 그 목동 누가 그에게 가르쳐 주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칼을 들고 있으면서 왕 바로 옆에서 개인과외 시켜주는 거예요. 왕이 들고 있으면서 매일 보는 거예요. 매일. 왕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칼 들고 있으면서 그걸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은 이렇게 순리적으로 그렇게 풀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말이죠, 왕의 칼을 들어주는 사람을 뭐 왕이 아무나 시키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다윗을 이 왕의 무기 드는 자로 삼았는데 그것은 그를 사랑하여 그가 은총을 입었더라. 은혜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작은 일을 감사하고, 그래 내가 칼 들어주는 일이라도 내가 들고 있으리라, 그러면 왕이 되는 길이 그렇게 열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말이죠, 27살에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죠, 여기저기 이력서를 막 10군데 냈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다고 써주는 곳이 없어요. 담임 목사님이 45밖에 안 돼요. 요새는 하도 그러니까 말이죠, 젊은 사람들을 담임 목사로 그렇게 다 불러와요. 그래서 말이죠, 건설 현장에서 말이죠, 1년 동안 제가 막 건설을 노가다를 뛰면서 말이죠, 막 울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기쁨으로 찬송하기도 하고, 찬송을 매일 불렀어요. 매일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됐는데 이 일하려고 목사 되게 했습니까? 그럼 눈물이 주르르 나요. 어느 때는 말이죠, 그래도 내가 건강해가지고 이 노가다라도 뛸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막 하나님 앞에 막 찬송하고 기뻐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다시 목사가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찬송이 무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자기를 다스리고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어요?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마음으로 세상을 이겨봐야지, 내가 잘 살아봐야지, 나 밝게 살아야지, 그랬다고 될 것 같으면 걱정이 없죠. 무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사람은 마음에서 말이죠, 이게 요동치는 게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일이랄지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무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이죠, 하나님이 찬송하게 하실 때 자꾸 다른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사울은 말이죠, 끝까지 다윗만 의지하는 거예요. 악령이 들어오면 다윗이 나에게 수금을 연주해 주겠지. 그러다가 말이죠, 결국은 그가 어떻게 됐느냐, 다시 악령이 들어와서 이제 잘못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9장 9절에서 10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 앞에서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자기를 위해서 몇 년 동안 수금 연주를 해줬던 그 다윗을 향해서 오래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별로 막말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또 연주하는구나. 답습됐어요. 습관화됐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오늘도 연주하는구나. 자기 입으로 찬송하고 자기 입으로 하나님께 연주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윗을 의지하다가 결국 악령이 다시 들어와서 창을 들어서 수금을 연주하는 다윗을 향해서 던졌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 입으로 찬송합시다. 성가대가 찬양대가 오늘 찬양하면 말이죠, 딱 듣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찬양대가 여러분들 다 쫓아다니면서 찬송 불러주겠어요? 못 불러주죠. 내 입으로 연주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찬송하고. 저는 말이죠, 청년 때 하모니카, 우리 심주택 장로님이 하모니카 엄청 잘 불더라고요. 하모니카를 막 부르는 거예요. 혼자서 막 잔디밭에 누워서 막 별을 보면서 하모니카를 부르면 말이죠, 하늘의 별들이 막 나한테 막 말해요. 막 말을 해요. 그런 개인의 찬송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찬송만 잘 불러도 어두움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불을 켤 때 스위치를 탁 키면 불이 딱 들어오면 어둠이 확 물러가잖아요. 찬송을 확 부르기 시작하면 말이죠, 달라져요. 집에서도 말이죠, 제 아내하고 막 어느 때는 말다툼하다가 성질 나잖아요. 그럼 혼자 막 찬송 부르면 말이죠, 그게 싹 사라져 버려요. 찬송을 많이 부르면 이 면역력이 강화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사람은 바이러스가 침투를 못 하잖아요. 찬송을 많이 부르다 보면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내 그 뜻과 섭리를 맞춰가니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말이죠, 웬만한 그런 어려운 문제, 그 어둠이 와도 별로 그렇게 거기에 구애받지 않게 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의 자녀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그 성령님을 찬송하고 예수를 찬송하는 것을 통해서 이 어둠의 영, 어둠의 일, 악한 영들 물리치고 밝은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